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구에도 깃든 십자가 정신이라는 좀 생뚱맞은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희생 플라이가 돋보이는 삶, 누군가를 잘 되게 해주는 삶, 기쁨으로 물러나서 조연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십자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삶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지만 우리는 1등 되고 싶어 합니다. 이동으로 밀리는 것 자존심 상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정서 가운데는요, 하여튼 그 1등에 대한 집착이 진짜 가히 대단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본국의 선교부에 보고서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그 뭐라고 썼냐면, 한국, 그러니까 조선 선교였겠죠. 한국 선교를 잘 하려면 서열 의식에 잘 적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은 방에 들어가도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반드시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서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몸에 익었기 때문에 딱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순간적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그걸 뭐라 말합니까? 눈치 더럽게 없다, 진짜야. 어떻게 저렇게 눈치 없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죠. 우리는 몸에 익어요. 오늘 가을날 숲속에 나무 아래 수많은 도토리들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모여든 도토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뭐 하는 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 도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지 한번 재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했어요. 소위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한 거예요. 다들 웃지만 금세 분위기가 딱 경쟁 모드가 되어졌어요. 누군가는 솔방울 옆에 서가지고는 자기가 더 길쭉하다고 자랑을 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눈치 못 채게 잎사귀를 깔고 도토리 잎사귀를 밑에 쟁여놓고 키높이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키가 더 크다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둥근 도토리가 있잖아요. 빵빵한 도토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무게감이 있다고. 사람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더 우월하다고 말했어요. 또 어떤 도토리는 아주 맨질맨질한 매끈한 껍질을 가진 도토리는 그래 봤자 얼굴값이야. 얼굴이 중요해.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밀쳐내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람쥐가, 숲속에 다람쥐가 얼마나요? 중얼거려요. 이상하다. 어차피 내 밥인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이제 옆에 끼어들려고 깜빡이를 누가 줘요? 옆에 차가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브레이크를 밟는 쪽입니까? 엑셀을 밟는 쪽입니까? 자, 어느 쪽입니까? 브레이크입니까? 엑셀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거짓말 하지 말고 대부분은 엑셀을 밟아. 왜냐? 아니, 네가 뭔데 끼어드냐는 거예요. 네가 끼어드는 바람에 내 순서가 뒤로 밀렸으니까 기분 나쁘다, 그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들끼리 뭐 토론을 합니다. 막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뭘 그렇게 토론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들끼리 누가 크냐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1등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1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성경은 오히려 조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2인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2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한번 볼까요? 진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영예를 얻으리라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딱 교만해가 막 내보라고 저요 섬들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1등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남 잘되게 해주는 그런 이인자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영예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인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정말 대표적인 이인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이인자의 심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바나바. 제가 지난주일에 잠시 바나바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서로 없는, 누가 크냐 막 경쟁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바나바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이인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는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 들리나요? 저 끝에 듣고 있나요? 예, 지금 어떤 분이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들려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 하십시다. 이름보다 삶으로 말하는 이인자. 삶으로 말하는 이인자. 예, 이름보다 삶으로 말하는 이인자였던 거예요. 자,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바나바가 누구인지 살펴보는데요, 바나바가 의외로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요, 사도행전 4장에 9장에 11장에 계속 나와. 일단 먼저 4장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나바의 고향이 나와요. 어디에서 난? 구브로. 구브로는 이제 요즘 말로 사이프레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앞뒤에 보면 이렇게, 제 성경도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성서 지도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옆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이, 그게 작은 섬이 사이프러스예요. 근데 섬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섬이니까 잘 삽니까? 좀 못 삽니까? 좀 잘 못 살죠. 근데 이 섬은 광산이 있었어요. 또 이상하게 섬에는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무화과 농사가 잘 돼. 밀 농사가 잘 돼. 그리고 기름이 나. 그리고 벌꿀의 산지야. 그러니까 섬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참 특이한데 부업도 잘 되는 거, 부업 막 벌꿀 막 이래가지고, 또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섬이니까 사는 사람들 인구는 상대로 적어요. 인구는 적은데 잘 살아. 그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몽땅 다 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브로가 고향이다? 무슨 말이냐? 서울 강남에 타워팰리스 산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굉장히 넉넉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을 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향은 그렇다 치고 집안의 배경 또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안의 배경. 시작. 자막 주세요. 자막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예, 여기에 또 힌트를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뼈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본명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는 그 구약의 요셉, 얼마나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요셉과 같은 아들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어봐야 되지. 본명이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본명이 익숙합니까? 바나바라는, 이건 별명이거든요. 별명에 익숙합니까? 어느 쪽에 익숙합니까? 요셉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본명입니까? 별명입니까?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의 별명을 지어줄 때 말이에요, 어떻게 별명을 지어주죠? 어떤 걸로 별명을 짓죠? 딱 그 사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가장 그럴싸한 것, 그걸 딱, 예를 들면 별명이 수도꼭지다. 그 말은 뭐예요? 눈물이 많다, 눈물이 많다. 마음이 따뜻해서 눈물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남성들에게 여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눈물이 많아지는지, 수도꼭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너 T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젊은이들 T지 그러면 MBTI 가운데 TF라고 말할 때 T, 그 말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갑고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로는 별명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요. 우리는 바나바가 본명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흔히 불려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관로하고 바나바의 의미, 별명의 의미를 설명해 놨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위로라는, 격려라는 이 사람의 됨됨이가 너무 더 크게 느껴져 가지고는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바나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보세요, 이걸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앞서도 살폈습니다마는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어요. 재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밭이 있었겠죠. 그걸 팔았어요. 밭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팔았어. 어쨌든 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은혜를 받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꼽다시다 툭 내놓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한 시기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데냐면 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불꽃처럼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 얼마나 돈이 필요했겠어요. 하다못해 오늘 뭐 극장 5,000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되거든. 그런 거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바나바가 밭을 판 헌금을 사도의 발 앞에 탁 내려놓는,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힘이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까? 격려가 됐을까? 아마 교회 사도들은 맨날 재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건축빚이 있었잖아요. 건축빚이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나바가 탁 내놓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더 특징적인 게 뭐냐, 헌금을 하긴 하는데 요런 명목으로 써주세요라는 단서조항이 없어. 우리도 그런 헌금을 하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하고 요런 용도로 써주세요, 이렇게 딱 뭐랄까요, 어떤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예 없어. 그런 것 없이 사도의 발 앞에 턱 내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서, 사도가 알아서, 지도자들이 알아서 써주세요. 얼마나 교회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참 돈 품께나 있었는가 보다. 돈 품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마음이 없으면 그 뭐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옆에 보세요. 옆에 의외로 물질에 여유가 있는데 인색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진짜 인색한 짠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람 앞에도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아니 요셉은 그의 삶이 여러모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이 그를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 그의 삶을 반영하는
별명으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교육자라는 어떤 간판이 있습니다. 그 늘 문제는 그 간판에 걸맞지 않는 삶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런 간판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나바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오늘 본문 9장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또 소개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세우는 이인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에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사울왕과 사울은 다른 거예요.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자, 그럼 바울이 뭘 하려고 시도했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과거에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던가요? 예배 드리고 싶지. 금요성일패 나오고 싶지. 그러다 그 다음 뭐죠? 목사님하고 좀 대화해보고 싶다. 장로님하고 악수해보고 싶다. 옆에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하고 좀 사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볼까요? 26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뭘 보고 믿어요? 그전에는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스데반 막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뭘 보고 믿어요? 못 믿지. 당연하지.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예를 들면 철전 중국 공안이었어. 그래서 막 선교사들 잡아다가 추방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색출하고 그랬던 공안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뚝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짓을 다 하는데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죠.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가 신혼보증을 해줘요. 자, 읽어보십시다. 이 대목.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동이 돼. 자, 같이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여러분, 세상이 그를 인정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의 실력을 다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 누가 우리가 박수 쳐주지 못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삶을 세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저 사람 최고다. 다 하지. 근데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 다 천덕꾸러기 취급해. 귀찮아해. 그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 이제 한창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일학교 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세가족부 교사인 줄 믿습니다.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바울에게만 정말 유별나게 그렇게 막 챙겨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안 해.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근데 선교여행을 갔다가 일행이었는데 중도에 하차한 마가를 놓고 충돌하죠. 바울은 배신하고 돌아갔는데,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이 마가 못 쓴다, 이거 사람 못 쓴다, 믿을 수 없다. 또 돌아서면 어떡하냐? 아니다, 바나바는 또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사역이라는 일을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가 따로 마가를 챙겨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마가에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마가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바울은 저거 못 쓴다 이랬는데 바나바가 사람을 챙기니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거죠. 미국 교회에 있었던 실제 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 그러면 굉장히 캐주얼한 교회, 뭐랄까요, 좀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교회만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정통적인 교회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교회 갈 때 이렇게 셔츠 같은 거, 티 같은 거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래도 된 줄 알고 내가 갔는데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싹 다 얼마나 정장을 했는지, 이 드레스업 한다 그러죠. 딱 차려 입고 나오는지, 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굉장히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참석자들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예배드리는 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 신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요, 캐주얼한 복장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눈에 확 들어와. 다 정장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청바지 입었다, 확 들어오지. 그런데 모자까지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복장은 둘째치고 모자라도 좀 벗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건면합니다. 모자 좀 이렇게 벗으라고 이렇게 막 손짓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신사는 막무가내요. 그래서 딱 모자를 쓰고 예배를 다 끝냈어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마 목사님도 그 모자 쓰고 있는 그 성도가 계속 거슬렸던가 봐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해요. 예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모자라도 좀 벗고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3년 동안 이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여러 사람이 말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이 모자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영혼에 대한 관심, 배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와 같은 인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인자. 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4장, 9장, 11장이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11장에 가보면 이제 막 한창 교회가 부흥합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누가 목회를 했느냐? 바나바가 목회를 했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부흥을 거듭하니까 혼자 막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청빙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부교육자로 데리고 오게 되냐 하면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데오교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요 시점을 경계로 성경이 바나바와 바울의 비중을 달리 다뤄요. 자, 보통 성경이 소개할 때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 순간을 기점으로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바뀐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예,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름 또 사울이 아니야, 바울이야. 바울과 바나바. 제자가 스승을 따라잡아 버렸어. 추월해 버렸어.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어 버렸어. 주역과 조연 이게 막 바뀌어 버렸어. 결국 바나바는 그를 추월한 자기의 자리를 꿰찰 경쟁자를 키운 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바나바가 바울을 경쟁자로 여겼다란 게 없어요. 시기했다 그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좀 그래도 마음에 서운한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죠. 자기의 제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실 거라는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자로 밀려나더라도, 조연으로 밀려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나바의 생애가 그냥 이인자로 밀려난, 저 방구석에 밀려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1인자의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영화 얘기를 할 텐데 그 사이에 저는 좀 목을 쉬고 가야 되니까 영상이 틀어질 거예요.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정말 수년 전에 여러분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모차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야.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시기한 살리에리, 궁중악사 살리에리의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에리입니다. Grazie, signore.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What? On one hearing only? I think so, sire. Yes? Show us. The rest is just the same, isn't it?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Did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Or this? This? Yes. Better? What do you think?
Grazie, Signore. 일단 저런 모차르트를 만나면 일단 밥맛은 없어요, 그죠? 잘난 척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살리에리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십니다. 영화에 보면 이 살리에리가 막 며칠을 막 고민해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곡을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 만들어. 근데 모차르트는 자기가 보기에는 맨날 탱자탱자 놀아. 예를 들면 뭐 당구를 치면서 그래 악보를 그려. 근데 악보를 그려서 딱 가져오는데 이 분명히 악보 초안인데, 여러분 초안이라면 뭐 이렇게 뭘 악보를 그리다가 좀 지우기도 하고 새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깨끗한 악보예요. 완벽한 악보를 쑥쑥쑥쑥 그린. 무슨 말이냐면 이 천재는, 모차르트는 머릿속에 악보가 있는 거야. 그냥 그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종이에 악보에 옮겨 적는 것밖에. 이걸 보면서 이 살리에리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을 긋는 자살 시도까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2의 살리에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살리에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정도쯤 되어지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십니까? 학창시절에 배웠던 슈베르트 안 배웠습니까? 베토벤급에 올라가는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살리에리.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와 막 경제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 슈베르트를 보면서, 그 슈베르트를 보면서 얼마나 참 막 격려하고 키워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랬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시대는 바나바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다 바울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는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로 지금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그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2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알레고리칼한 풍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풍류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좀 전에 그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자, 많아지니라. 교회가 수가 많아졌대. 그런데 수가 어떻게 많아졌느냐? 그 앞에 뭐라고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근데 성령의 위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위로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수가 많아졌더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